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불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안에서 낙담이 찾아왔어요. 어떤 낙담이냐면 주일 예배 때는 정말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풍성해요. 근데 화요일만 돼서 기도회를 딱 시작하면 듬성듬성 마치 머리가 빠진 대머리처럼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외부 교인이 더 많아요. 제가 보니까 80%, 90%는 다 외부 교인이고 우리 교인은 10% 그러니까 한 명 사실 0. 몇 % 되는 거예요. 다 외부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루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선 시무룩해졌어요. 시무룩해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주일날은 사람이 이렇게 미어 터지는데 새신자도 오고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왜 평일날만 가면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낙담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고 있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왜요? 하나님, 이게 왜 겸손한 거예요? 주일날 사람들이 꽉 차면 제 마음이 풍성해요. 근데 만약에 불시기도 때도 사람들이 많으면 제 마음이 아마 더 풍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넘어서 아마 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깎게 하셔서 마치 롤러코스터 같아요.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슝 올라갔다가 이제 기대가 돼서 막 말씀을 준비해서 화요일날 되면 갑자기 한 4분, 5분 앉아있으면 다시 막 수요일, 목요일 점점 꺼져요. 금요일날 어떤지 아세요? 금요일날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와야 될 사람이 안 와.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지금도 몇 분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 제가 찬양할 때 제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이 어떠냐면, 찬양할 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권사님 지금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아니, 이 집사님 지금 와야 되는, 이분은 꼭 늦으셔. 마음속으로 찬양하는데 이분은 왜 중직자가 돼야 될 분인데 왜 이분은 맨날 늦으실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슬렁 정수기에서 물 떠오시고, 우리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막 물 떠오시고 막 하면서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항상 금요일날 찬양할 때마다 제 마음을 잡아요. 하나님, 제가 사람이 오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이 되면 다시 한번 사람들이 또 많이 오시니까 제 마음이 막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게, 경민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겸손하기를 원한단다.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단다. 사람의 많고 적은, 사람의 많은 것을 너가 따라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졸졸졸졸 따라오기를 원한단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기도회 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적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녹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상해요.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이 살짝 높아졌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광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힘든지 알아요.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조금 높아지면 하나님, 저를 좀 쳐주세요. 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지금 하나님 교만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을 좀 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 직방이에요. 바로 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를 어느 순간 팍 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사실 힘들고 광야가 어렵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뭐 사람을 통해서 뭐 재정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제 마음속으로는 그게 너무 힘들지만 이 겸손할 때는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만했을 때와 내가 겸손했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하면요, 마치 가시가 선 것처럼 뾰족뾰족합니다. 그리고 뭔가 신경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보는 그러한 높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내 마음이 겸손하면요, 평안해요. 그냥 그 평강 가운데 마음이 안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해 보실 때 하나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낮춰주세요. 나를 좀 깨뜨려 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겸손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겸손이 어떻게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튼튼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어디죠? 아이성이에요. 마치 아이성, 애기처럼, 뭐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애기처럼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그 작은 성을 만났는데 신기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거기에 정탐꾼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무슨 보고를 하냐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60만 명이 있는데 이 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괜히 우리가 이 60만 명 전체가 갈 필요가 없으니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고를 했길래 수고롭게 하지 말래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뭐 나가서 피 튀기게 싸우거나 전쟁을 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돌기만 했을 뿐, 소리만 질렀을 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러한 태도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무너졌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이성은 어때요? 그냥 정탐꾼이 보고한 걸 듣고 2-3천 명만 보내면 괜찮겠구나 해서 2,000명 보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한번 이겼으니까 라는 태도로 전쟁에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졌어요. 그 작은 성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실족해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됐을 때, 내 안에 진짜 뜨거움이 있었을 때 언제였어요? 그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요, 겸손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샥 다가오고 내가 그 십자가에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은혜가 있었고 언제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요, 메시지는 똑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도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부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관심을 받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곳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임하지 않으세요. 낮은 곳에 임하세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택하는 이유가 뭐래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 중에서 왜 택하셨대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강함을 내가 보이겠다. 너희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높은 곳, 많은 곳, 그런 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낮은 곳에 임하신대요. 보잘것없는 곳에 임하신대요. 신약의 말씀을 볼까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왕이 이 땅에 올 때 어디에 임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임해야죠. 왕궁에 임해야죠. 서울에 임해야죠. 뉴욕에 임해야죠. 가장 큰 도시, 화려한 곳에 임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요? 베들레헴.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마구간,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마구간, 낮고 낮은 곳.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가장 낮은 베들레헴에 임하셨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주요 무대는요,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라는 땅은 굉장히 전쟁이 많았던 땅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 불 앞에서 소녀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너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라고 할 정도로 이 갈릴리는 완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촌구석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출신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이 저쪽 시골 출신에서 오셨는가, 아니면 도시에서 와서 세련된 말투인가.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있던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말투예요? 촌스러운 말투.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대요? 갈릴리. 예루살렘도 오셨지만, 간간히 오셨지만, 한 2번, 3번 정도 오셨지만,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는 주로 대부분 외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낮은 곳을 선호하신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 임하실까요? 낮은 곳.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곳에 예수님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의 주류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만났던 두 번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병자, 죄인, 세리, 창녀, 목동, 이방인, 사회적인 약자들, 부족한 사람들, 뭔가 2% 부족한 사람들. 자 보세요. 이 두 부류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자, 이 흥미롭게도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맛보고 어떤 사람들은 충돌을 맛보게 됩니다. 자, 약한 자, 죄인, 병든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복을 경험했어요. 아픈 사람은요, 치유가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났어요. 반대로 이 강한 자들은요,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 약한 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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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삶이 막 변화돼요. 아멘, 치유가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요. 강한 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듣는데 이를 갈아요. 내가 저 예수를 죽여야지. 내가 저 예수를 없애야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아멘. 이러한 심정이 있어요. 근데 강한 심정은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해요. 그 말씀이 내가 부딪히니까 그게 괴로운데 그 표적이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재산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 이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 약자가 예수님은 더 잘 만난다, 부자는 비교적으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재정적인 뭔가의 그런 보여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자는 가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며.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심령에 부자하고 가난한, 심령이 부유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교만해져서 내 마음은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갈급한 사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왜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절박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배가 불러요. 원하는 거, 요즘 아이들이 다음 세대 사역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 이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간식 사줄게, 치킨 사줄게, 피자 사줄게 하면요, 애들이 교회에 우르르 몰려왔어요. 요즘은요, 얘들아 치킨 사줄게 와, 그럼 안 와요. 집에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소고기 사줄게, 안 와요. 왜냐면 더 맛있는 게 집에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패드 사줄게 하면 올까? 이 정도 해요. 왜요? 이 시대가 배부른 세대래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불러요. 유튜브를 통해 말씀이 많이 들려오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죠. 그러니까 배가 불러요. 더 이상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임재하시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도 충만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비교적 줄어들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제 비교적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마치 쇼핑을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인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신대요? 갈급한 사람을 만나신대요. 주님은요, 겸손한 자를 만나신대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그렇게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딱딱했어요. 그들은요, 바리새인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가 중간기잖아요. 암흑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너무 어두웠던 시대가 중간기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지니까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우리 율법대로 살아내자
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리새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어요. 기도, 금식, 안식일, 말씀, 그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들이 더 반응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더 변화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성경으로 믿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했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지옥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맞습니다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 보세요. 너는 내가 떡들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야, 너 아들은 강아지야. 난 너한테 떡을 줄 게 없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어.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래? 맞습니다 주님, 제가 개입니다. 제 아들 개예요. 그러나 주님 고쳐주세요.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그걸 좀 주세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 그때 주님이 그 아이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너가 죄인이다, 너의 겉과 속이 다르다, 너가 속은 음란하다, 너가 속은 살인하고 있다, 너가 미워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마음이 교만하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보다 한참 어린 예수, 너 청년 예수,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한 예루살렘 출신이야.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한 산헤드린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 충돌이 일어나요.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내 마음이 지금 들을 때 불편해요. 그러면 진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성경은 이 자기의가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기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뭐냐면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태도예요. 하나님, 저 이 정도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 이 정도 말씀 보는데요. 하나님, 저 이 정도 헌금하고요. 이 정도 봉사하는데요. 하나님,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꼭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딱 듣다 보니까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2-3시간 하는데 당신은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이런 마음의 태도로 물어보는 게 하면서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는 걸 티를 안 내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티를 안 내요. 왜? 겸손하기 때문에. 근데요, 이 기도가 어느 순간 자기 의로 변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 똑같죠.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가 더 의롭다 그래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짜 느추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세리예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저 잘했죠?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다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교만일까요? 어디까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요, 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친구라는 노래가 있죠. 찬양 있죠. 나는 주의 친구,
I'm a friend of God. 물론 이 찬양이 외국에서 만들어졌고 외국에서 생각하는 친구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친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마치 진짜 친구처럼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요. 이 태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사랑과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루시엘은 이 천사들 중에서도 찬양을 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목소리와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천사였어요.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루시엘이요,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야지, 산 위까지 올라가야지, 내가 구름 위까지 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야지라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오니까요, 이 루시엘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음부로 쫓아내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루시퍼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교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루시엘이라는 이 마귀가 쫓아날 정도로, 악이 생길 정도로 무서운 죄악이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교만함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마치 루시엘처럼. 그래서 신앙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냥 그게 말이 아니라 뭐 한국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통한 트렌드가 아니라 그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진짜 살아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밤마다 가끔,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아이들을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랑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읽어주고 이제 침대에 눕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막 이런저런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줘요. 여러분도 집에서요,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입으로 마음껏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축복을 해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빠, 청지기가 뭐야? 아니 뭐 6살짜리가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청지기는 뭐냐면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청지기,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청지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마치 내 것인 마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을 내 것인 마냥 그렇게 쓰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청지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재정, 심지어 우리의 모든 재능과 은사까지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루시엘처럼 내 거야, 내가 이걸 통해 영광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기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말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헛것이래요. 한숨에 불과하대요. 안개에 불과하대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어버렸죠.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하고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래요.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인생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처럼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은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낮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존귀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라는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나는 낮은 자야 라는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늘 사람들은 교만함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해야지 라는 교만함이 올라오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자. 하나님보다 더 이름을 내자 라고 올라가다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너무 큰 성인데 두려운데 우리 좀 기도하고 올라가자. 야, 우리 말씀 좀 보고 올라가자. 야, 우리 할례 좀 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아이성은 어때요? 야, 이거 작은데? 해볼 만한데? 야, 이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지. 3,000명만 보내. 대패합니다. 이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신앙생활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왜냐면 우리 마음이 갈대와 같거든요. 늘 흔들리거든요. 마치 물질처럼 막 어쩔 때는 교만해졌다, 겸손해졌다 막 요동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붙잡아라. 너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동여라. 그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만은 버리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꼭 붙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때요? 그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교만함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바로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그 두려움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갈릴리로 도망갔던 자가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그만큼 자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진짜 겸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그 따를 수 있는 힘을 좀 부어주세요.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열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을 쏙 빼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이 길을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다라는 행위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야, 역시 한국이야. 한국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이 미국인들은 땅바닥에 앉는 것도 힘들어하고 무릎 꿇는 것도 힘들어하고, 근데 미국인들은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미국인들은 진짜 겸손하게 낮출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엎드리세요. 마음껏 드러누우세요. 할렐루야. 양반처럼 있지 마시고, 우린 사대부가 아니에요. 양반이 아닙니다. 저는 종놈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을 탈피합시다. 우리는 북조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 대표적으로 많이 넘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상심리,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라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쑥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정말 1년 한 9개월 정도 지났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등록하시고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데, 어느 순간은 제 안에서도 이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1년 9개월인데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이런 교만함이 제 안에 때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불씨기도회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낮추세요. 4명 나오면 그래, 이게 내 분수지, 맞아, 이게 내 수준이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낮은 자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맞지. 신앙생활을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쵸?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통과해야 될 테스트가 바로 이 테스트인 것 같아요. 내 교만함, 내 자만함을 하나님 앞에 꺾는 시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생 목회하는 동안 이 시험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계속 교만하면 선줄로 넘어질까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태도는 뭐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는데 주인이 왔을 때 식탁을 차려주고 상을 내어주고 이불을 깔아주고, 그게 종의 모습 아니야? 그때 종은 뭐라 그래야 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 될 것, 그냥 제가 그 순종해서 해야 될 뿐입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린 태도가 이 태도예요. 주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주님, 저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을 뿐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뿐이고, 저는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아? 물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1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학생 때 20대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서 나의 인생의 20대에 가장 화려하고 화끈하고 멋진 인생을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결단으로 제가 요르단을 갔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그 더운 날씨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입술이 마를 정도로 늘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갈증이 나기 때문에 늘 입이 마를 정도로 복음을 전했어요. 발이 막 퉁퉁 붓도록요, 매일매일 진짜 몇천 보 몇만 보를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선 우리 선교팀, 우리 팀을 제 스스로 진단해 봤는데 실패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왠지 아세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야, 나는 실패다. 그래서 제가 그 실패감 때문에
완전히 좌절해서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왠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엄청난 사역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대인데 제가 거기서 실제로 저희는 진짜 그 씨를 뿌리는 사역을 했어요, 영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정말 10년 뒤, 한 5년 10년 뒤에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단기팀이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장님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막 예수님 믿겠다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요르단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선교를 떠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 오히려 내 때는 심었던 때임에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성공을 맛보고 내가 영적인 승리를 그때 맛봤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돼, 나는 무조건 돼 라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까? 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감사한 거였구나. 오히려 내가 실패를 맛봤을지라도 하나님 앞엔 다 카운트 되니까, 비록 내 마음은 실패감이 적고 나는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안 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겸손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요즘 많이 추방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요, 막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막 일어나기 시작해. 교회가 막 결척되고 막 시작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막 소식을 듣다 보면 어떤 선교사님은 막 교회가 막 이제 세워지려고 그러는데 추방을 당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선교사님들은 막 너무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왜냐면 내가 사랑했던 영혼들이고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열매를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중국에서 60년대 문화혁명이 있었죠. 그때 중국에서 많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우리가 가면 이 중국인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면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몇 년 뒤에 선교사님들이요, 이 중국 교회를 진단했는데 어땠는지 아세요? 지하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1억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삼자교회 말고요, 그냥 드러난 그냥 그런 교회 말고요, 진짜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죠? 성경 나눠주면 선교사들이 이 보따리에다 성경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너도 나도 막 성경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갈망들, 그게 중국 교회였어요. 선교사들은 생각했죠. 내가 추방당하면 안 될 텐데. 아,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추방당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지하교회에서 더 믿음으로 세우세요. 이부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 얼마 전에 기도 편지 남기셨잖아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계셨는데 아내 선교사님의 몸이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선교사님 결국 소천하시고 순교하셨죠. 근데 남편 선교사님은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자매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이 개종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가 계시잖아요. 기도 편지로 뭐라 그래요? 놀란 거예요. 아, 팔레스타인 이 형제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했는데 이 형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제가 할 수 있을까? 찬양 인도하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유대인 형제가 변화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 리더로 막 일어나고 있대요. 어떻게? 야, 인간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인간의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때가 있어요. 건강, 재정, 우리의 자녀,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뺏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매몰차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진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도, 더 열심히 믿는데도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레슨을 배워야 돼요. 그 시간을요, 그냥
그냥 어리석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시지? 왜 관계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재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충돌과 부딪힘이 있지?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진짜 제 자신이 교만 덩어리였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인사할 때, 물론 제가 미국에 살다 와서 인사하는 법을 잘 몰랐지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너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냥 잘 한국 문화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어느 순간 어떤 성도님이,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이, 남자분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사역 좀 된다고, 좀 어느 정도 파이어 있다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구나. 근데 저는 개척이 너무 감사해요. 왜?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인사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춰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모든 업적과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